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마스크를 썼지만 또 마스크를 쓴 상태로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관에서도 이 영상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육관 성도님들도 반갑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지금껏 아직까지도 저에게 잊지 못할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정말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혹은 꼭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저의 사역을 물질적으로나 혹은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많은 큰 위로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던 분들이 참 저에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참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붙여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사건들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말하자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오늘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절부터 20절까지 자기 자신의 복음 사역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감사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함께 참여하였다 혹은 또는 함께 교제하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때로는 괴로워하였고 고통스러워하였고 고독하였고 기도가 필요하였고 물질이 필요하였고 어떤 그러한 필요의 상황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하였다 혹은 함께 교제하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겪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숱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한 바울의 복음 사역에 여러 가지 공감이 되었고 또 물질로도 또 기도로서 어떤 후원과 또한 함께하는 그런 은혜들이 사역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또 바울이 구체적으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복음의 시초에 혹은 복음이 처음 전달되는 그곳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고받는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물질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뜻해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복음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물질의 그 부족함을
돕기 위하여서 함께 동참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너희들은 나에게 정말 큰 사역에 도움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자기의 쓸 것의 물질의 도움을 두 번이나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바울이 복음 사역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이 강조되어서는 안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울 자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황무지의 땅을 걸어갈 때에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였고 힘들 때 또 지칠 때에 위로가 되었고 공감이 되었고 격려를 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상황 가운데 그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만큼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고 자라였고 즐거움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도 이 당시에는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 안에서 선교비를 보내면 얼마나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안에는 갈등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도 어떠한 평안함이나 교회가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물질의 축복, 또한 기도의 어떠한 후원,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감, 위로, 격려, 이러한 것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성도의 얼굴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 협력자가 됩시다. 바울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빌립보 성도들이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가에 무슨가에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와서 나를 도와준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에게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있었을 때에 이제 교회에 노트북이 없어서 제 개인적인 노트북을 교회에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트북도 신대원 들어갈 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 않아서 같은 룸메이트를 쓰고 있는 동기 목사님의 노트북을 중고로 20만 원, 그 당시에 굉장히 저에겐 거금이었거든요. 그걸 주고 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부서의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제 노트북이 글쎄 멈춰버린 것이었어요. 신대원에서는 노트북이 꼭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노트북이 갑자기 멈춰버리게 되었고 그 노트북이 수명을 다한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근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노트북을 다시 사야 되는데 중고를 어디서 사야 되나, 돈도 없었고 노트북을 당장 사서 신대원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저로서는 막막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신대원을 가려는 그 찰나에 한 통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하겠어요?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장님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실까 딱 얘기를 했더니 그 부장님께서 조용히 저에게 가방 하나를 놓고 그냥 유유히 사라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방에 뭐가 들었을까요? 그 가방에 노트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노트북이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 섬김의 그 마음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말할 수 없이 그 집사님이 저는 평생에 지금도 잊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저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그가 마음에 지쳐있고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물질이 필요한 순간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그 마음을 알고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는 자, 협력자,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서 복음 사역에 협력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에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14절에 보니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것은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떨어졌지만 기도의 어떠한 끈끈한 것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였고, 물질의 후원을 통하여서 보내주는 물질이었지만 그 사역을 통하여서 바울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썼던 유용한 예물이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북춘천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모이게 되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자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혹은 물질이 필요한 순간에, 혹은 우리의 어떠한 헌신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기꺼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만 불평하고 목사님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해봤어요. 해보니까 별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러한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고 감당하는데 안 되면 우리가 하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몸이 아프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자리라도 메꾸겠습니다. 머릿수라도 채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몸이 불편하면 어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 아니겠어요?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서 같이 함께 복음의 사역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방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방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군이 됩시다. 조력자가 됩시다. 우리가 참 많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는 것이 많아요. 경험한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회방꾼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할 때에 우리들이 방해자와 혹은 회방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지원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가지지 말고 위로자가 됩시다. 격려자가 됩시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사 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 할 거면 기쁨으로 하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는 뭐 몸이 불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몸이 불편하셨는데도 얼굴을 대면하고 권사님, 집사님 청소하러 오셨어요. 눈술러 오셨어요. 너무나도 잘했어요. 내가 같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마음만큼은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불평과 불만을 갖기보다도 서로를 향해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이런 도움의 손길, 어떤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립고 간절했겠어요. 성경은 표현하지 않지만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14절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이 때로는 바울에게도 괴로움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숱한 어려움과 또한 갈등과 또한 생명의 위협과 수많은 매맞음과 또 차지장 감옥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 부족한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시간들은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길이고 한편으로는 기쁨의 길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멸류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고독하고 사랑이 그립고 격려의 말이 기다려지고 때로는 물질의 도움으로 필요로 하는 그 자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한 위로자가 되었고 협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몇 가지 단어 가운데에 바울이 쓰고 있는 좀 독특한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어떠한 사업에서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어떠한 내용들 혹은 은행에서 돈을 주고받는 내용들 또 계약을 하는 것, 통장에 관련된 것도 용어들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잠깐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 1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이라고 할 때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용어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있고가 내가 모든 재정을 정확하게 받았다, 영수증을 받았다 혹은 영수증을 처리했다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런 의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바울은 내가 또 다시 한번 너희에게 어떠한 물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고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또 다른 물질의 후원을 바라고 기대하며 쓰는 것이 아니라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오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나는 구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투자하다 혹은 예금을 붓다 혹은 이자가 불어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것을 이 새번역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막을 보시면 새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익한 열매, 장부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오고 가는 장부에 내가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얼마를 줬다 이런 장부에 있듯이 그러한 장부에 여러분의 열매가 계속해서 어떤 이자가 어떤 여러분의 금액이 물질이 계속해서 쌓이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이것을 조금 영적인 표현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의 간대한 행위에서 어떠한 그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오는 하나님의 복을 너희들이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즉 17절의 말씀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보이지 않는 어떤 장부에 혹은 하나님의 하늘의 그 장부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계속해서 너희들이 쌓아지기를 풍성해지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돈이 사라지거나 너희들이 궁핍하거나 가난해지거나 어떠한 삶에 있어도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한 어떠한 그러한 관대한 행위, 어떠한 선한 행위,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낌없이 드린 그 너희들의 물질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장부에 마치 그 예금이 쌓이듯이 혹은 그 예금을 통하여서 이자가 계속해서 불어나듯이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너희들 가운데 계속해서 더해지기를 혹은 쌓아지기를 혹은 이자가 불어나듯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의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누렸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강구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비록 가난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고통 중에도 나의 쓸 것을 알고 나의 필요를 알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물질에 후원해준 너희들아,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의 그 하늘의 장부가 너희들의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질의 원리예요. 없는 와중에서도 바울에게 복음에 협력하였던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의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계속 쌓아지는 어떠한 원리를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잘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여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아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가 마지막에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서 잘 보시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이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줄일 때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는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는 돌보았고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치료해주고 후원해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사역 아니겠어요? 바울에게도 해당되는 말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이 양들이 질문을 내요. 나는 예수님한테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40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아멘. 양을 구분할 때, 염소를 구분할 때에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또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고 그들이 어려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헌신하고 때로는 물질에 도움을 주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도와준 것 자체가 누구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한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보이지 않는 너희들의 하늘의 그 장부에 너희들의 하늘의 상급이 끊임없이 쌓여서 너희들의 삶이 궁핍하거나 너희들의 물질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어떠한 이러한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섬겼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보시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대요.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인자가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한 자, 하나님을 위하여서 애쓰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한평생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몸을 마음껏 다하여서 드린 그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귀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속해서 고갈되어지고 없어지고 궁핍해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달라요. 물질의 헌신, 나눔이 있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나누면 나눌수록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내가 헌신하면 내가 더 나눌수록, 내가 더 베풀수록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기보다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물질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꼭 잊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인 것이에요. 물질을 나눠주는 자가 오히려 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흩어서 구제하여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남에게 나누고 베풀고 또 함께 헌신하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어떠한 마음을 드렸을 때에 내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거나 내 물질이, 내 생활이 궁핍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나눠주는 자, 섬기는 자에게는 더 풍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나보다 남을 다 높게 여기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시간을 들여서 내가 아끼는 그 시간, 내가 부족한 시간,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내 시간을 드릴 때, 내 물질을 드릴 때에 내 삶이 오히려 더 윤택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에게 또 다른 어떤 물질의 후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러한 이러한 풍성한 은혜, 너희들이 나에게 드렸던 그 물질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또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어떠한 물질이었는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그 물질의 그 기도에 후원을 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는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상업적인 거래의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보낸 물질을 확실하게 받았음을 나는 영수증을 내밀 수도 있다. 나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 물질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물질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본인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실질적으로는 바울 자신이 받아서 그 물질을 유용하게 썼지만 그 예물이 지금 누구한테 드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에, 우리가 헌신할 때 이것이 뭐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물질의 도움을 받은 것은 바울이지만 그 예물은, 그 도움의 손길은 바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각색해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단에서 타올라 주위를 향기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흡족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에서 타올라오르는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활 타오를 때 향기로운 그 냄새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흡족해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예물, 드린 어떤 헌신, 수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이 많던 적던, 환경이 어렵건 핍박이 있던, 교회가 어렵든지 간에, 가정이 어렵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비싼 향유 옷값을 깨트린 그 여인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가난한 과부가 많은 예물을 드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좀 해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생활비의 전부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상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족한 사람은 더 많은 가진 것을 가지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경우를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진 것은 없지만 그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리고 자기의 어떤 생활비를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가난한 마음이지만 전부를 드리듯이
향유옥합을 다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 전부를 헌신하듯이 드렸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있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혹은 원치 않으시는 예물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져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성의 없이, 준비 없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냥 동냥하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할렐루야. 단순히 그냥 물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도 억지로 또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겁게 또 기쁨으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은혜와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더 나아가서 간절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20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썼어요.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고 20절에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서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었지만 바울은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썼잖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예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시고 그 풍성한 그 영광 가운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 없이 자족할 수 있고, 나의 삶 가운데서 복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쓸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표현으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복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풍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이에요. 즉 복음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헌신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 두 가지 단어에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긴 채우시는데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차이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을 주문 외우듯이 우리의 풍성한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앞서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심한 분이세요.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구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 것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이 부족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물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계속 주고도 더 풍성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빌립보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와 물질의 헌신과 기도의 후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쌓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또 몸을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다가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꾼이 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함께 협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쓸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